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저주의 밤이 없는 나라,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고 이리라고는 3절 다시는 저주로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저주의 밤이 없는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성부와 성자의 보좌가 있고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리고 23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락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 속에 저주가 들어올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게 안전하게 살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루살렘의 성의 안전을 우주적 교회의 복과 안전으로 확장시킵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 내려진 저주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저주가 사라져버린 새 에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런 거예요. 죄를 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진 사람들은 다 죽어.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봐요. 그리고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이제는 밤은 저주를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등불이나 햇빛, 밤을 비칠 것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햇빛이 세상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곳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신령하고 진실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전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는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6절부터 22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이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6장 2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지 않고 1장의 내용을 반복하여 속히 될 일을 다룹니다. 따라서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도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진행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이라는 표현에서 영의 복수 형태인데 아마 7 영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7 영은 온 세상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야기는 뭐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다. 그 두루마리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이 하나님 나라 말세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영들에 의해 전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오늘 천사가 요한 사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전해줘. 그러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에게 절하라고 하고 그 천사의 발 앞에 옆에서 천사를 찬양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지 마. 나도 저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겁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종, 동료 예언자들의 종, 다시 말해서 천사도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교인을 섬기는 사람이 천사다. 그러므로 천사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 무슨 천사에 갖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의 부당함. 그리고 또 내가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채로 있어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될 때까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은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먼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다니엘 12장 4절과 반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취의 긴박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11절에는 주 1세기 영적인 전투가 절정에 달한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의인,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악인, 불의와 더러움을 행하는 자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저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또한 21장 9절에서 27절은 천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장엄한 아름다움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빛이 영원히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강과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교훈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 슬픔, 고난, 죄, 이기심, 시기심, 탐욕이 없고 영광과 빛과 각종 보석과 생명나무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서신서를 끝냅니다. 예언의 말씀은 진실의 성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려졌는데 그것만 가지면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근데 그 한가운데로 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양쪽으로 나무들이 12달 동안 계속 바꿔가면서 맺어지고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수 강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구원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수강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고 풍성함과 신령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